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하면 다 이게 즐겁고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텐데, 가면 갈수록 이런 가정의 달이 부담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부담으로 자리 잡는 것은 남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과, 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모든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책임감, 중압감, 의무감이 농경사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모습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먹을 게 많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고 다양한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감정적 갈등이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간의 갈등, 가치 간의 갈등 다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근본적 이유는 뭐냐? 가정 안에 맘모니즘이, 물질이, 황금만능주의가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치를, 어떤 것이 유효한 일인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는 의미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는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공유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손해를 봐야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기 입장만 관철하면 절대로 공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혈연적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어떠하다고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는 용납과 이해와 배려와 참음과 함께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잘하는 경쟁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유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무언가를 보고 마치 자기 자식이 하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공유해야 합니다. 어른이 내 부모가 아니어도 마치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된 모든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걸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잠언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잠언이 몇 장인 줄 아시는 분? 적어도 남사는 이 정도는 됩니다. 31장. 여기에 제가 첨가해서 붙이면, 제가 언젠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30일도 있고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어요. 그래요. 31장 잠언서가 있는 것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저한테 반박을 하더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잠언서를 읽으면 본인에게 양약이 된다, 본인에게 골수가 윤택해진다, 다 잠언의 표현입니다. 그것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31장이 한 달이니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유익하다, 그렇게 했더니 반론을 제기하더라니까요. 30일도 있고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그런 사람은 맨날 상대방의 잘못만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잘못을 덮으면 사랑의 크기가 증폭된다. 이게 예수 믿는 영적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냐면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를 통해서 드러내야 할 도구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실수가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과 시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아내로 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은 그 이방 문화와 전통과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인생을 쭉 살아보고 나니까, 아하, 인생에는 별거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전도서가 그런 뜻이거든요. 인생은 별거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별거 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혜다. 뭐라고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은 지혜라 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은 지혜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야 지혜야 불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딸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의 본질,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세우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다양한 단어로 묘사했어요. 오늘 같으면 도, 훈계, 이런 말들로 표현을 했어요. 도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도, 깨달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훈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 같이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비유가 들어있고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만, 교역자만 말씀을 잘 알면 된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목사는, 교역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뭘로 하냐면 기도라는 행위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게 말씀 앞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누구든지 날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배 목사님에게. 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할 본문을 100번 정도 읽는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제가 설교할 때 원고 보고 이렇게 보고 하던가요? 여러분 보고 하던가요? 말을 해봐요. 여러분 보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좋다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뭐가 머리가 좋아요? 모르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0번 이상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서사라든지. 제가 가끔 종종, 요즘은 또 나이가 들어서 많이 못합니다만은 테니스를 치러 가면요, 저는 테니스를 칠 때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다. 테니스 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믿어지나요? 많이 믿어지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와 늘 동행하는 삶. 말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를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은 드라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왼수 이러잖아요. 왼수. 왜 왼수죠?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르니까.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이 있으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그러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름과 왼수를 용납하려면 말씀 없이는 죽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합시다 이런 구호 가지고 사랑이 된다면 인생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구호 가지고 인생이 된다면 인생은 가위바위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삶이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린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였다고요? 살았다. 그걸 좀 더 표현을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시킨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어떤 것까지도 여러분의 인격적 변화는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뭐가 생긴다? 내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은 수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수술실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생병이 돼가지고요. 처음에 갔던 병과가 진해통합병원 일반외과 유생병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따라 들어갔는데요. 수술실 메스,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기다가요, 탁 대니까 쫙 찢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수술실에 있는 그 메스 칼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가정에 회복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가정천국을 강조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가 변화가 되어야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월 첫 주 전교인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분을 높이는 것을,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이냐? 3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 시작.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은총을 입는 것은 여러분의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세속화됩니다. 인본주의 됩니다.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절대 감사가 안 넘칩니다. 왜?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는 유치부 아이들 사랑의 친구야 얼마나 떠드는지, 그건 뭐냐면 자기들 봐달라는 얘기예요. 빨리 봐주려고 설교를 조금 더 줄였어요. 자, 빨리 나오세요.